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따라합니다. 교회는 찬양한다. 오늘 우리 성가대 하늘소리 찬양단 찬양이 너무 예수 나의 빛, 이 말씀이 그들의 찬양이 그대로 믿어진다면 예수가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빛은 없다는 겁니다. 나를 밝혀줄 수 있는 빛, 내게 있는 흑암의 권세를 다 쫓아내줄 수 있는, 어둠의 권세를 다 밝혀줄 수 있는 예수만이 나의 빛이라는. 와, 저는 오늘 가사 너무 은혜 받고, 또 남자와 여자들의 이 하모니가 너무 좋았어요. 오늘 귀가 호강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네, 옆에 사람 우리 찬양단에게 우리 귀가 호강했습니다 한번 해줍시다. 귀가 호강했습니다. 아유, 찬양단이 정말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귀가, 이런 목소리로 음률에 따라 드리는 찬양, 교회는 이런 찬양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이 찬양이 없으면 우리의 어떤 흥이나 신, 어떤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있으니까 힘이 나요. 바울과 실라도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힘을 냈던 것처럼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찬양해요. 누구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를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교회는 지속적으로 찬양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곡조, 음률을 따라 박자를 맞춰 음정을 맞춰 하는 그것도 찬양이고, 그 외에 삶의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찬양할 때 목소리 한 목소리로 하나의 가사를 일제히 부르는 이 찬양이 굉장히 힘이 있고요,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음정과 박자를 잘 맞추지 못해도 가능한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꼭 나의 빛 예수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찬양,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성도의 노래, 교회의 노래소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교회는 찬양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첫 번째 성도의 삶의 노래, 삶의 찬양은 기뻐하라. 제가 여기 세 말씀이 다 라로 끝나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랄랄라,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하면서 우리 찬양하듯이 성도의 찬양소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소리 첫 번째라,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의 탄식, 탄성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음정과 박자가 잘 맞지 않아요. 가끔 제가 먼저 가기도 하고 늦게 따라가기도 하고, 이 찬송은 음정과 박자를 맞춰 한 노래 같은 가사를 불러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맞춰가야 돼요. 그렇지만 삶의 노래는 여러분의 페이스에 맞춰가면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페이스대로 삶의 노래가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삶의 노래가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의 템포에 맞춰 항상 기뻐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박수 쳐주시는 기쁜 찬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나? 목사님 맨날 실실 웃고 다니면 미친 사람이라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그게 그런 기쁨이 아니라요, 그 기쁨은 구원의 감격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구원의 감격이 저변에 깔려 있어야 돼. 매일의 삶에 저변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감격이 깔려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좀 길지만 이사야 43장 1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거든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도 버림받고요, 형 에서로부터 쫓김당하여 혈혈단신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 그 머나먼 외삼촌의 집으로 가던, 다 버림받고 아버지 재산 탐나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머리를 들밀고 기도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홀로 되어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들려준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너를 만들었고 너를 창조한 사람이 바로 나야, 여호와, 바로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해 줬어.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했어. 딱 집어서 너를 지명했고 너를 불러줬어. 너는 내 것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다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형제도 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내 전능한 그 힘과 능력과 권세, 모든 것을 활용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기쁨, 살면서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아, 세상에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서 꼭 집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요, 날마다 죄 때문에, 오늘 하루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고, 오늘 지은 죄가 쌓이고 평생에 쌓여서 죽어서 심판받으면 그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이 우리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너는 아니야, 넌 예외, 넌 나 믿지, 내가 널 불렀어, 내가 널 구원했어. 형벌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요, 실실 쪼개고 다니란 말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맛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 이게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다면 신약에서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 좀 길지만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형벌의 길을 가신 주님께서 이제 곧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고 십자가로 끌려가실 텐데, 그때 흩어지기 쉬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마. 내가 죽어가더라도, 내가 죽도록 너희를 사랑하마. 부활하셔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마. 영원히 너희를 사랑하마. 사랑받으면 행복하죠.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힘이 나고 죽을 위기에서도 살아날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죽을 수 있는, 죽으려고 하는 그 지경에서 이겨내고 산다고 해요. 여러분, 누군가 뜨겁게 사랑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뜨겁게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 사람은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줄게. 강 목사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 다 버리고 떠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정말 웃상이에요. 슬픈 상을 울상이라고 한다면 늘 웃고 다니는 사람을 웃상이라고 합니다. 좌우
성도님을 보세요. 우상입니까? 울상입니까? 우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 권사님은 늘 우상이에요. 왜 이렇게 권사님 웃고 다니는지 봐해가요. 여러분,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늘 경직된 얼굴이 있으면 무서워요. 그런데 조금 얼굴이 뭐 눈 조금 작고 저처럼 입도 쬐끄만하고 그래도 웃으며 다니면 멋있어 보인다니까요.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최고의 성형은 웃상입니다. 아멘. 최고의 성형, 웃으며 다닙시다. 근데 이 권사님이 늘 웃으며 다니셔요. 아니, 저 권사님 왜 이렇게 웃으며 다니나 봤더니 남편이 교장 선생님이셨고 또 집안도 재력도 어느 정도 사셔요. 그래, 그럼 그렇지. 저런 명예를 갖고 있고 저런 집안에 돈도 좀 있으니까 그래서 웃상일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그렇게 웃상으로 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웃상으로 다닌 이유가 교장 선생님, 사모님 혹은 그가 뒤에 있는 넉넉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아들이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청년인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그 아까운 아들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음의 고통, 그 시리에 빠져서 권사님이 몇 날 며칠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아들이 죽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왜 죽어야 되냐고, 왜 죽냐고 막 가슴을 치며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예전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지금처럼 간절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애절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진리를 파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복음을 깨닫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그 얼굴이 바뀌었어요. 우상이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웃어요. 웃으면서 시간 날 때마다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요. 노숙자들 가서 돌아보고 교회로 인도하고요. 힘들고 어려운데 웃으면서 우상을 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런 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잘 잃어버리고 까먹으니까 성경에 딱 기록해 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딱 기록해 놨잖아요. 봐봐, 너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 좀 봐봐, 여기 적어 놨잖아. 이사야 43장 1절에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기록해 놨잖아. 내가 널 지명해서 불렀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 다시금 붙잡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의 의감이 찾아와도 다시금 일어나고 웃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찬양의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변에 깔려 있어서 이 기쁨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쁨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라가 있어요. 랄랄라에서 두 번째 라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8절에 나와 있죠. 범사라는 말은 16절에 있는 항상이란 말과 거의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어요. 항상, 범사는 모든 일에, 모든 일은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다 포함되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두 번째 우리의 찬양이라고요.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노래로 나오지 않고 감사와 찬송이 노래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기쁜 일만 생기진 않아요. 살면서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생겨요. 그런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로마서에 나와 있네요.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선한 것 같지 않지만 지금의 고난이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려고 그 고난의 언저리를,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구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그냥 팍 펼쳐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가기 위해서 목자를 따라 골짜기도 오르고 구덩이도 지나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나왔던 거예요. 지금은 골짜기를 가고 있고 자갈밭을 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따르는 목자 예수는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 그거 바라보면 원망이 떠나가고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 범사에 감사하라, 매사에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이런 감사의 입술,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도 씨앗과 같아서 심어놓으면 이게 자라요. 자꾸 심으면 계속 자라고, 자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고추밭에 이제 고추가 파장이 다 돼가요. 근데 고추 심었더니 분명히 한 주를 심었는데 그 한 주에서 고추가 주렁주렁 열려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고추를 잘라서 된장에 찍어 먹고 왔거든요. 이제 거의 끝물이 다 돼가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심어야만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는요, 감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를 심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이게 자꾸 자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심으면 하나 심었다고 하나 열매 거두는 법은 없더라고요. 심으면 반드시 10배,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 우리가 심는 감사, 고난 중에도 심는 감사, 행복할 때 심는 감사, 이 모든 감사가 심어져서 계속 심으면 이 감사가 열매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감사할 거리가 생겨나는, 저도 이 감사를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총 세알해 보니까 새벽에 7번 드리고요, 새벽 예배 365일 드리니까 새벽 7번, 주일날 2부, 2부, 3부, 그러면 10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번을 대표해서 10번의 감사의 예배를 기념하여 하나님께 제가 거기 10번 횟수에 따라 1,000원씩,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1,000번째로 감사의 예배 헌금으로 매주 드리고 있어요. 매주. 그러면 하루에 일주일에 10번이니까 1년이면 52주니까 520번의 감사, 2년이면 1,040번의 감사, 2년이면 1,000번째가 끝나요. 1,000번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를 심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로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째 계속해서 1,000번째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열매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요,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계속 부어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감사를 중단하면 안 되겠다. 1,000번째 2년이면 끝나지만 또다시 작정하고 저는 평생 1,000번째를 그렇게 드릴 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그 열매를 먹고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심는 그 열매를 더 풍성한 것으로 제가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 참 많아요. 괴로운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고 저의 목회의 현장을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저는 그 감사의 비결이 일천번제에 있다 생각하고 그 일천번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동혁 장로님이 이거 동참하셔서 함께 요즘은 하고 있어요. 작은 것 같지만 정성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마음의 소원을 담고 여러분 심어보면요, 분명히 지금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저를 보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솔로몬은 그 일천번제로 세상에 없는 지혜와 보화와 보석을 더하여 받았잖아요. 감사의 제사가 넘쳐나는 저의 삶의 현장, 제가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결과가 거기 있습니다. 심는 데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람에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심어야 거둘 거 아니에요. 심는 원리는 하나님께 심어야 거둬들는 거예요. 난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더 심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이 힘드니까 더 심어야 돼요. 여러분,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종자 씨앗을 해먹지 않아요. 종자 씨앗 굶어 죽어도 그거 가지고 있다가 봄에 파종해야 거둬들이잖아요. 굶어 죽어도 종자 씨앗 안 먹죠? 농사를 져봐야 알지. 농사꾼은요 절대로 종자 씨앗은 안 먹어요. 종자로 갖고 있는 씨앗을 먹어 배고파 죽어도 이건 안 먹어요. 이거 심어야, 봄에 심어야 거두는 걸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도들은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심는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요 요즘 여러분이 헌금 어떻게 하는지 잘 보지도 않아요. 한 번씩 보긴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키가 헌금 생활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금액을 많이 하느냐, 전 그거 잘 안 봐요. 이분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드리냐, 이걸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렵다고, 어려우니까 저는 다 이해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심어야 돼요. 없으니까 더 심어야 되고요, 안 되니까 더 심어야 되고, 잘 되면 그 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를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심는 일천번제의 삶이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기를, 그 축복과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라가 있어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요것도 해야 되는데 요것도 한번 하고 지나갑시다. 감사의 두 번째 감사의 노래 중에 역대상 16장 34절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드렸던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선하고 그분은 인자하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성경에 10번 이상 동일하게 한 절도 한 구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와요. 시편에 반복되고요, 계속 반복돼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래요.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드리는 감사가 아주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요. 저는 이런 찬양을 지난번에 보니까 학생들이 외국 찬양을 들려주더라고요. To our God 하면서 흑인들이 나와요. To our God, to our God. 저는 이게 무화과 하는 줄 알았더니 To our God,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흑인들 그거죠. To our God, to our God. 여호와께 찬양을 그걸 계속 몇 시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이 있더라고요. 반복에 힘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반복하거든요. 열정, 비전, 반복. 이게 제 목회 이념이에요. 반복은 너무 중요해요. 이
역대상의 말씀이 10번 이상 그대로 반복됐다는 것은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이 중요한 말씀을 저는 찬양으로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복음송처럼 곡조를 넣어서, 이 구절에 곡조를 넣어서 그렇게 만든 복음송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만 계속 반복하는 찬양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작곡 좀 해줘요. 왜 저를 보세요? 저는 못해요. 누가 좀 이 찬양으로, 이 구절로 작곡 좀 해줘서 이 말씀만 계속 반복되어 흥있게 찬양할 수 있는 작곡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거 만들면요 히트 칠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해야 될 이유,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박수 쳐주는 두 번째 노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17절 말씀에 함께 읽어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이걸 의도적으로 세 번째 넣었어요. 원래 말씀에는요 두 번째 나와 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두 번째 넣지 않고 세 번째 넣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항상 구원의 감격이 있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딱 중간에 기도하라를 넣어놨어요. 기도로 중심을 잡아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 기도를 중간에 넣어놨다고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에베소서도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핑크색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파란색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도가 더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깨어서 항상 힘쓰고 기도를 그렇게 하래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너 잘했다 박수 쳐주시는 최고의 찬송이라고요. 제가 거쳐온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 중에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가끔 전화가 오거나 통화를 하면 목사님 위해서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에 무슨 일 없죠?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전 그 말이요 너무나 힘이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권사님이 1,000,000원 보내줄게요. 그것 안 부러워. 목사님을 위해, 목사님 교회를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귀해요. 천만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의 기도, 그게 저를 오늘 힘있게 만들고 이 자리에 서게 만들고 설교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 양상이란 말은 날마다 끊임없이 중단 없이 응답받을 때까지 라는 의미를 넣고 있어요. 함께 목회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항상 날마다 중단 없이 끊임없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쳐온 교회 수많은 어머니들처럼 여러분이 저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저의 형님이 되어주시고 저의 동생이 되어주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 기도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게 중단 없이 지속되어서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는 찬양의 소리가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요. 교회는 찬양하는 곳입니다.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영원토록 보호하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목소리 높여서 함께 같은 가사로 같은 운율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가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삶의 찬양의 소리, 삶에서 드려야 될 하나님이 박수 쳐주는 찬양의 소리, 세 가지 랄랄라,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랄랄라 노랫소리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이런 랄랄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울려지시기를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